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여기 오늘 모이신 믿음의 귀한 백성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럴 때 그 즉시 하인이 낳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또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시작. 믿음대로 삽시다. 그런 노래의 가사가 있습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이뻐야 여자라 그랬어요? 다 아시네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가사를 한번 잠깐 바꿔봤어요. 힘만 센다고 남자냐? 뭐가 있어야 남자다? 방금 읽었는데 마음이 고와야 남자입니까? 뭐가 있어야 남자예요? 그렇지, 믿음이 있어야 남자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만 세다고 남자냐? 믿음이 있어야 남자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힘만 세다고 남자냐? 믿음이 있어야 남자다. 제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노래는 못 부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방송이라서 이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유튜브를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저 목사도 이단이라 할까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안 부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니까 힘만 세다고 남자가 아니라 목소리만 굵다고 남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남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나병 환자가 나오고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선교회 주일을 맞이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전도회라고 하지 않고 남선교회라고 하였을까? 제가 1월 15일 날 여전도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여전도회는 말 그대로 같은 문화권, 같은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선교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더 다른 문화권, 다른 지방, 조금 멀리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에는 선교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하는 이유는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같은 지역, 작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조금 넓은 지역에 나아가서 먼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 대해서 남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남자에 대한 특성 한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1월 15일 예전도회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도회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날 우리 뮤지컬 공연을 했던 날인데 제가 여자분들은 어떤 능력이 많느냐? 잘 웃고 잘 울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도 회원들은 특별히 아멘을 잘한다 라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어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중심으로 아멘을 참 잘해 우리 교회.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힘이 납니다. 우리 김광순 집사님도 아마 그럴걸요. 아까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은혜가 안 돼. 근데 막 따라하면서 박수 치고 하다 보면은 은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저에게도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많이 하라라고 제가 여전도회 주일에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인데 남선교 회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자분들과는 달리 약간 공감 능력은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아도 좋은 티를 잘 안 내요. 슬퍼도 잘 울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유교권에 있는 남자들은 남자가 함부로 눈물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자, 남자에 대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목표지향제라는 게 있어요. 목표지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목표를 딱 가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자들 가만히 보면은요,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 어때요? 보면은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표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에 하나에 집중합니다.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30대가 되면은 직장에 어느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면 더 좋은 자리,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들은 정치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정치의 높은 자리까지, 어떤 세상의 사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회의 높은 자리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를 잘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 이게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당신이? 아, 역시 여러분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이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 끝날 때 이걸 인사를 할 거예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남자는 목표를 지향해서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해주면 남자들은 추진력을 얻어요. 근데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그것도 못하냐고, 당신은 옆에 있는 저리 남편처럼 그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었다고 자꾸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더 주눅이 들어서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는 자존심을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래요? 자기를 모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은요, 굉장히 자기의 자존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고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공통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남자에 대한 공통점을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어떤 공통점과도 같습니다. 2절과 5절을 잘 여러분들 보시고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세 글자입니다. 빨리 찾아보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순발력이 있는 분, 아마 여자분들이 먼저 찾을걸요. 자, 그렇죠. 바로 딱 나오잖아요. 자,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뭐와? 나와. 5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뭐와? 나와. 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때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 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은 어떤 현상이었냐면 옷을 찢어야 됐어요.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 옷을 찢었네,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머리를 이렇게 막 풀어헤칩니다. 귀신처럼. 그리고 윗입술을 항상 가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외쳐다녀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던 어떤 그 나병 환자가 그 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용기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주여 원하시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북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난 날이 딱 1년 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3월 13일 날, 작년 3월 13일 날 첫 선을 보이며 설교를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 1년 동안 뭐 했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저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야, 너 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한 몸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병 환자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도 안 하십니다. 딱 바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 대시며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다시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 그의 뭐가? 나병이 깨끗하여지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또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인물이 나와서 오늘 제목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병 환자도 정말로 위대한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나병 환자와 공통적인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특별히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더 보냐면 그는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죄인에 속했어요.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리에.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백부장이에요. 8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군대를 가보시면 가장 작은 분대가 있어요. 분대. 그리고 그 군대가 이루어져서 소대를 이루고 소대가 조금 이루어지면 중대를 이루게 돼요. 중대는 보통 한 100명 정도를 우리가 중대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백부장은 이런 중대장을 한 100명 정도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직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그래도 조금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의 믿음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 뭐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다는 얘기죠.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부탁하냐면 나병 환자와는 달리 자기의 병 문제를 놓고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지금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인이라는 것은 종이에요. 종. 헬라어로 들어가 보니까 어린 노예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축이뿐 아니라 거의 물건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런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7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이르시되 알았다. 두 번 안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오, 야, 이제 나그가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 이제 나는 고침받았겠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후반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가 무엇입니까? 남자는요 강건합니다. 남자는요 체격도 있고요, 힘이 있어요, 여자보다. 그래서요 남자는요 무언 일을 할 때 아주 조금 무겁거나 힘든 일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남자들이 아주 힘센 일을 잘합니다. 근데 성경은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딱 이 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남자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이 남자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말씀은 이 한 말씀밖에 없어요. 즉 지금 믿음에 대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뭐에? 깨어해. 깨어. 남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여전도 회원들이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요. 남성 교회는 굉장히 약해요. 왜 그런가? 이 남자들은 약간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아까 얘기했던 목표 중심적이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면 조금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래와 같아요. 그래서 잘 화합을 못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강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건은 굳세고 건전하다, 굳세고 건강하다, 힘이 있고 씩씩하다라는 말 뜻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남성계 회원들이 나와서 온세 성위하여 이 우렁찬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야, 갑자기 전율이 솟는 거예요. 그거다. 남자들은 힘이 있다, 굳세다. 목소리를 하나님이 왜 남자를 그렇게 굵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여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면 목소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씩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왜 칭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모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찾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찾을 때요 그냥 몰래 숨어서 찾습니까? 좀 당당하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합니다. 내가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당건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남자분들이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복교회는요 좀 놀라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일찍 나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아주 진실되게 잘 드려요. 그리고 아주 집중을 잘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교회를 가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 가복교회는 벌써 보세요.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3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안수집사님들도 2분이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복교회 남자들을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복교회가 열악할 수도 있지만, 가복교회가 농촌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가복교회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하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요 수용로 교회에서 사전 답사를 와요. 왜 오는지 아세요? 5월 4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하러 와요.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주중에요 평강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요 한번 여름에 가서 좀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오세요. 4월 1일 날 오신대요. 오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아직은 조금 힘들고 내가 아직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거창에서요 거창에서 버스가 이쪽으로 가고 초등학교로 오고 있어요. 작은 물론 두세 명이지만 그래도 이들이 와요. 좀 있으면 이제 기숙사도 뭐 중국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지금 우리 가북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자꾸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이 가만히 있고 그래 그게 뭐가 되겠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도 많아. 나는 힘도 없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이제 너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겠다. 그런 믿음을 줄 때 남자들이 일어서야죠. 남성들이 뜨겁게 일어서면은 너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놀라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백부장이죠.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버렸어요.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기뻤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그의 믿음은 내려놓는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연자에게 아멘 훈련을 얘기했는데 우리 남성들은 조금 그것에 비해서 아멘을 잘 안 해요. 물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아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여러분 이번에는 남자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건하라고 하면 여러분 남자분들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보세요. 이거 그게 안 나잖아요. 여자분들 들어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똑같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부 합창을 하고 있네요. 같이 딱 맞춰야 되는데 봐요.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것도 이부네. 자, 중요한 것은 남자분들이 조금은 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장이야. 내가 그래도 장로야. 내가 그래도 남자야. 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남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남자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그리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어요.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들을 때 왜 그렇게 아멘한 걸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의 생각 속에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나와야죠. 아멘. 남자분들이 아멘을 잘해주시면 여자분들도 따라와요. 근데 남자들은 말. 얼로 장로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따라오고. 근데 남자들이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고 내가 남자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교회가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에 10명 이상의 남자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남자들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셨는가? 한 가지.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요. 나도 남의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모든 자존심을, 나의 신분적인 지위나 나의 남자다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우리 가북교회 남자분들의 한 명 한 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강병주 성도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또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던 김강순 집사님 함께 이렇게 찬양까지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어느 한 가정을 갔어요. 어느 한 가정을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도중에는 이제 과자를 준비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을 지금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재직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북교회에 비전이 없다. 가북교회에 미래가 없다. 가북교회가 이대로 나아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빨리 어린 영혼들 빨리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제도 어디 가정을 갔어요. 근데 그 가정이 문을 안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복교에서 왔어요. 왜 왔는데요? 아 네 과자 드리려고 왔어요. 거기 집에 애가 있거든요. 애가 몇 명이 있는 집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문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과자를 그냥 몇 개 갖고 간 게 아니라 옛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엄청나게 해갖고 박스를 갖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애들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애들이 지금 영화를 보고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다! 지금 애들이 보는 TV가 클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프로젝트 이 스크린이 클까요? 스크린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야, 애들을 우리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영화를 보여주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남자들은요 뭔가 목표시향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하나의 목표를 딱 잡아지면 남자들은 움직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특별히 목회자가 그런 비전을 딱 심어주면 남자들은 막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다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성교 회원들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성교 회원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남성교 회원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할 수 있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멘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송도 크게 할 수 있고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 거 여러분 1년 전과 지금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분들의 헌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 바뀌었잖아요 이제. 여러분 남성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자분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의 자존심, 그의 어떤 쓸데없는 남자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내려놓으면 예수님께 칭찬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로 남자답게 강건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